오늘 우리 마하나임 남성중창도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찬양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전부 다 아이들입니다. 유진이 고마워, 은진이 고마워, 하나 고마워, 은찬이 예찬이 고마워, 우리 성준이 고마워. 근데 우리 다은이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김 목사님도 더 가야 되겠습니다. 예. 참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소리가 너무너무 청량하고 맑고 은혜가 더 돼요. 남성 춘향도 잘했지만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귀해요. 교회에서 아이들 소리가 흘러 넘쳐야지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그런 각오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 춘향도 지도하신 우리 변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주하랴, 너무 고마워요. 저는 남성 춘향 되겠나 싶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갈수록 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갈수록 잘해요, 갈수록. 다시 한 번 더 격려와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사람인데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본다면 뭐합니까? 천년만년 삽니까, 여러분? 70, 80, 90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밖에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땅에서 더 어떻게 멋지게, 더 어떻게 부유하게, 더 편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딱 소유하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안녕 하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친지, 부모님, 형제, 자매, 동생, 언니, 오빠 복음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전도해야 되겠지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주가 가족, 친지, 믿지 않는 분들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힘써서 기도하고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무슨 달인 줄 압니까? 우리 친구들 6월달 무슨 달인 줄 아세요? 6월달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예요? 6월달 하면 생각나는 사건, 현충일. 유진아니 최고다야. 6월 6일 현충일. 그럼 현충일은 왜 생겼을까요? 몰라요. 거기까지는. 그죠? 우리 유진이한테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맞췄어.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가 있었어요. 6.25. 6.25 알죠? 그죠? 6.25는 누가 누구를 침략한 날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렇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날이에요. 그죠? 똑바로 알아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6월 25일.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올해로 72주년입니다. 6.25 72주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희생하신 우리 순국 선녀들의 유지를 받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짚어 보는 달이 6월 달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6.25를 겪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도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라 사랑에 앞장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선언서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핍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했고요. 6.25 전쟁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이나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나라가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나라 중에서 세계 무역 10위 안에 들 만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 바로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유일하게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일하게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근데 요새처럼 옛날처럼 말할 때 헬, 조선, 지옥 같은 그런 말, 그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략 국가가 승준아, 우리나라의 국가가 세상에 나라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몇 개? 한 250개 된대요. 25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드는 거예요. 10위 안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250 국가가 있는데 무역으로 이게 세계 무역의 10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리고요,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아주 강대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빨리 이 러시아의 나쁜 말은 하면 안 됩니다만 러시아가 빨리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거 조금 정치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빨리 맞춰야 되는데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막 무기 좀 대달라고. 좀 이렇게 좀 저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정치는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그런 러브콜이 있습니다. 무기를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만큼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들 한류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류가 한번 세상을 돌면요, 선교하기가 그렇게 편하대요. 한국 사람 이러면 전부 다 BTS 친구인 줄 알아. 한국 사람 이러면 BTS 아버지인 줄 알고 바로 전화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요번에 BTS가 여러분들 백악관 바이든 씨가 불러가지고 백악관에 갔잖아요. 그 사실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내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 백악관에 BTS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바이든 씨하고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더라고요.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강하고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는데 얼마나 많은 민족적인 고난과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잘 아시는 대로 일제 식민지 사건, 6.25 전쟁입니다. 일본의 나라를 뺏겨가지고 나라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전 국토가, 대한민국 전 한반도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가지고 최빈민 국가까지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나 그런 위기 때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특히 6.25 사변을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존립 자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해방이 된 이후 3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남한 정부가 수립이 딱 됐습니다. 3년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9월 9일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유엔에서 나라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파리에서 3차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그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국가 인준을 받기 위하여서 남한도 북한도 모두 대표단을 유엔에 파견했습니다. 남한은 장면 박사가 위원장이 되고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를 쓴 모윤숙 시인을 비롯한 네 분이 대표가 되어서 파리로 갔습니다. 북한도 북한 대표를 파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가 열린 첫날부터 대한민국 건국안을 유엔에 상정했는데 첫날부터 소련 대표가 앞에 나와가지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표결 투표를 못하게. 남한은 이승만 박사의 독재 국가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인준해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다. 와, 회의 기간 중에 마이크 잡고 소련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 대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련에 있었던 위성국가,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이런 나라들 대표들도 계속 나오면서 발언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총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3개월 동안 열렸는데 총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장명 박사가 우리 대표들께 제의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전보를 쳐가지고 기도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가 다 기도했습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나 소련 대표가 딱 나와가지고 계속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한국은 이승만 독재고 미국의 앞잡이다. 그러면서 인준하면 안 된다. 막 연설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여서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숨이 갑자기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목은 잠기고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고 바로 푹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결과 48대 6으로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한다. 48대 6, 6국가가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나라가 헝가리, 동독, 체코 등 소련 편에 있는 나라, 그리고 기권이 한 표, 기권이 바로 중립국 스위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그래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북한도 표기에 붙였습니다. 북한도 표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서 반대됐어요. 48대 6, 반대가 48, 그리고 6이 찬성, 역시 소련주의 있는 나라, 그리고 기권 스위스 한 표.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된 정식 국가가 된 것입니다. 유엔 가입 1년 6개월 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엔에 가입이 안 됐다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을 파병할 때에도 유엔에 5개 상위 미사국이 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유엔 군인을 파견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날 5개 상위 미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그 다음에 장개석이 인도하는 중국, 이 대만입니다. 대만. 그 당시 대만이 상위 미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참석하면 당연히 반대할 건데 그 소련이 불참합니다. 뭐 때문에 불참한지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국가가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자. 그래서 이 땅에 16개국이 군사를 직접 군인들을 파병하고 40개국 이상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남한,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에 그 대한민국의 국민 의식은 민주주의보다도 공산주의가 더 좋은 정치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님은 60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고 이승만 박사는 90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남한에 공산주의를 주창한 박헌영 씨는 20일 만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국민들에게 공산화를 먼저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박헌영 씨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만든 당이 남로당, 아시죠?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 준말입니다. 남로당. 이 남한에서 공산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북한 공산당은 김일성 네가 하고 남한 공산당은 내가 할게. 박헌영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로당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무식하니까요. 그때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부르주아 다 없어지고 지주 다 없애고 다 평등한 사회 된다, 이 말 들으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공산주의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사관으로 물질을 숭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제도다. 그러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이승만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의 공산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의식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헌영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정치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박헌영이가 인쇄소를 차립니다. 인쇄소를 차려가지고 낮에는 뭐 인쇄하는 것처럼 하고 밤에는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조지폐를. 그 총책임자가 박낙중 씨였는데 박낙중 씨였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난 정권 국정원장을 지내고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박지원 씨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이 위조지폐 사건이 미 군정에 의해서 발각이 되자 박헌영은 북한으로 월북해버립니다. 그리고 박낙중 씨는 체포가 되고 나머지 남로당 공산당원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돼가지고 막 투쟁하다가 나중에 국군에게 다 소탕을 당하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미 남한의 공산당원이 많다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북한은 인민군 12만 명 데리고 휴전선 155마일 전역에 거쳐서 소련제 탱크 244대를 이끌고 그냥 물밀듯이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부산, 대구 남기고 다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이때 우리 남한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고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또 발생됩니다. 바로 인민군이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했는데 계속 남침해서 들어오지 않고 3일을 갖다가 서울에서 체류합니다. 그냥 3일을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체류하면서 서울 탈환을 자축하고 보낸 것입니다. 이 3일이 운명의 3일이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엔에서는 유엔 파견하겠다는 결정이 나고 낙동강 전선이 구축이 되고 유엔군이 반격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 3일이. 이때 잘 아시다시피 남쪽으로 피난온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강요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초량교에 모여가지고 초량교에 지금도 초량교에 가보세요. 6.25 역사가 다 전시되어 있어요. 초량교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후 유엔군이 파병이 되고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5,000대 1의 성공 확률이라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역전돼 버립니다. 결국 북한에 도발해서 남한을 지켜낸 전쟁이 바로 6.25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잘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번영한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신실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듯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유다 땅에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북쪽의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침략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북쪽이 문제입니다. 북쪽이.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다른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외교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미래적인 위기를 미리 다 아시고 솔로몬 시대에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상하는요, 이스라엘 중에 주로 남유다 왕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하여 쓴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백성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역대기 상하에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나의 귀와 나의 눈을 두겠다. 나의 눈도 두고 귀에도 두고 내 마음도 두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당신의 눈과 마음을 두고 보시고 기도하는 대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전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동시에 오늘날 성전인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도 성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냥 제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있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인생이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은 어떤 중대한 일이나 결정을 앞두고, 혹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는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서 지켜온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의 존망을 결정짓는 순간들이 참 우리나라 역사에 많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위기의 순간들이 다 은혜 가운데 지나갔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앞으로 그런 위기가 올 때에 기도하라라고 미리 답을 주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을 때에, 혹 전염병이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 죽는 자들이 많이 나올 때에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기도할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문제입니까? 그냥 기다려야 될 문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에 기다려야 하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토산물을 다 먹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 현상처럼 보일 뿐입니다. 전염병이 또 옵니다. 그러면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야 될 일들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자연 현상이고 자연 재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연 재해, 자연 현상처럼 보이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일기가 예보하면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하고 우산을 챙겨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연의 현상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도 지으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십니다.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풍랑도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조차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처럼 보이고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어제 우리 집에서 설교를 연습을 하니까 제 이래가 딱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 직전에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도스토옙스키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죄아벌 까마라조프의 형제들. 이 도스토옙스키가 24살 때에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한 죄목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총살을 받아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당하는 그 순간 사형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 1초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황제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죽이지 마라. 그리고 4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보내라. 그래서 유배형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까지도 성도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미래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의 번창과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예배에 참석하고 공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했잖아요. 저는 그 오예배 참석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참석하는 것도 최근에 처음 보고요. 본당이 거의 다 찼을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르신까지 한데 어울려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 제가 행복했어요. 다음 참석하신 분들 아마 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꼭 오셔서 자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경 퀴즈를 한 달에 한 번씩 할까 이런 생각도 너무 좋아가지고 성목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교육자들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를 딱 시작했으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주셨고 승리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즉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세상에 살 때에 내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식이 밖에서 욕을 먹을지라고 다니면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식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가 영광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가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웃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것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악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있죠. 그러나 떠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기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저런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결론을 말합니다.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기도도 자신을 낮추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높이 들으시고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져요. 낮아져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낮추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틈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낮춰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그때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낮추시는데 자꾸 교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은 낮추시면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막 꿈틀거리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긍휼과 사랑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쪼르르 찾아갑니다. 유력한 사람, 저 사람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시간을 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신론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신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는 것도 잘 믿지를 못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사람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고 말하는 이사야의 그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강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8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열린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작은 신음조차도 경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요, 땅도 악해집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땅도 폐허가 되고 땅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부자들이 앉아있는 그 북한 땅을 보십시오. 매년 흉년과 홍수에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2km 비무장 4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남한은 매년마다 풍년이고, 흉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남한 날마다 풍년이고 북한은 날마다 흉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땅이라서 그 땅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도 고쳐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고쳐주십니다. 직장도 고쳐주십니다. 교회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고치단 말은 에프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의사가 병자를 고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의사가 되어가지고 병자를 고치듯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질병도 고쳐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위기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나라의 위기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가장 우선으로 권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1대 재헌국회 때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북한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 민족, 국가, 개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는 결국 무효하게 되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침을 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특권을 붙잡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부사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남북이 속히 우리 시대에 통일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선교 국가로 우리나라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